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글로리 워십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다루시는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게 하시고,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다루게 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게 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또 다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때때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내용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듣고 설교 좋았다 이러고 그냥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도 그때 성령께서 또 다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영역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다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한 죄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또 마귀와 싸우죠. 혈기와도 싸우고 음란과도 싸우고 분열과도 싸우고 여러 가지 그런 싸움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싸움,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근본적인 싸움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싸우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골방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전신갑주를 입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응답이나 축복이나 그런 보여지는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는 거에 온 율법, 하나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이웃 사랑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으로까지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불특정 다수의 불신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우들도 있고요. 또 내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으면 그 능력과 그 사랑 가운데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도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열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내 가족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마음이 안 맞아요, 또 내 스타일이랑 달라요, 하기 진짜 싫고 짜증나요, 이런 사람들을, 꼭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한두 명씩 우리 안에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너의 방법으로 사랑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의 사랑을 배우기 바란다.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지키게 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와, 남편에게 복종을 하네요. 복종을. 순종보다 좀 높은 차원이에요. 복종은. 순종은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그런 어떤 내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복종은 뭡니까? 복종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맞든 안 맞든, 내 스타일과 성향에 맞든,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복종하라는가 하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교회의 의미는 근본적으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값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어 교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기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남편이 왜 아내의 머리냐? 여자 없이 남자가 있느냐? 여자가 남자를 출산했지 남자가 여자를 출산했냐? 그러면서 우리는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남편만 주고 남편만 머리고 남편에게만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의 육신은 항변하고 싶을 수 있는데,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풀어낼 수 있고 또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그것들을 또 연구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궁금증이 많잖아요. 왜 말씀이 이런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마귀를 놔두셨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의 꼬리를 물고 이제 어떤 이성의 눈으로 인간적인 잣대로 이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아프리카에서 죽어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쭉 보내면서 40여 년간 가까이 또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그러한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그 경영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의문점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 질문하고 싶은 건 있지만 뭐라고 하게 됩니까? 아, 하나님 뜻이면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다가도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 인도할 때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왜 그렇게 해야 돼? 좀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 만큼 더 영적으로 더 강하고 높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분들의 그러한 의도, 그 뜻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의 여러 가지 고배를 마시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이해가 다 돼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영이 많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말하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찔린 자국 너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보지 않고 내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그 도마를 혼내지 않고 도마야 일로 와라. 창자국 여기 옆구리에 넣어봐라. 손으로 좀 넣어봐라. 그래서 믿을 수 있다면 네가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이 신학교에서는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해 놓은 이제 관점이 다른 그 여러 가지 관점을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게 신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신학이 있는 그런 학교, 뭐 총신대라든지 뭐 그런 보수 신학 학교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성경 이런 거 아니냐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면 보통 뭐라고 하냐? 그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봐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거 다 나와 있다. 칼빈 다 나와 있다. 그럼 아니 그런데 성경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아니 그럼 칼빈이 말하는데 들어야지. 칼빈이면 네가 따라야지. 그러면서 딱 얘기하면은 거기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야. 칼빈이면 따라야지. 칼빈이면. 자, 칼빈도 따라가는 신학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까라면 까야지. 응?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가 뭐 다 일일이 따지고 이성에 다 막 내가 이해 가야 되고 막 와 우리 인생이요 그러면 70, 80 훅 가요. 그러면은 겨우 막 구원받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모르더라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해가 돼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면 이성은 반대하더라도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남자가 머리라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에게 복종하라잖아요. 할렐루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 저한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욕먹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 아멘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인생이 피곤해지만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아내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24절에 복종도 사실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아멘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조금 더 힘든 말씀이 나와요. 쭉 각오하십시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예,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4절 읽었는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뭐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와, 너무너무 어려워. 육신으로 보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그냥 복종하는 것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범사에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맞든 맞지 않든, 감정과 맞든 맞지 않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여기까지는 영어로는 아멘 되지만 육어로는 어떻게 그렇게 범사에 저렇게 행동하는, 저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짜증나게 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란 말이야, 이렇게 안에서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시험 받을 만할 때쯤에 이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25절을 주셨어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되십니까? 마음이 좀 놓이죠? 그래 남편이 날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래 내 남편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그럼 나도 좀 복종할게. 나도 좀 순종해 볼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현실로 돌아가면 아니 좀 내가 원하는 거 좀 이만큼이라도 해주란 말이야. 날 좀 이렇게라도 내 방식으로 사랑해 달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해줄게. 당신도 존중하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당신 좋아하는 거 해줄게. 우리 부부들의 영원한 갈등이 이거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는데 너는 그렇게도 안 하면서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이게 영원한 이제 부부들의 숙제가 아닙니까? 그럼 남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입장은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근데 네가 날 존중하지 않잖아. 네가 내 말을 무시하잖아. 나에게 순종해주지 않잖아. 네가 나한테 순종해봐. 하나님 말씀처럼 복종해봐.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남편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종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 먼저가 되면 사랑이 따라오고 사랑이 먼저가 따라오면 복종이 따라옵니다. 근데 둘 다 안 되면 이제 여기서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복종하면은 조금씩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내는 사랑받도록 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둘 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너무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둘 다 이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도 못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도 못하고 둘 다 서로 요구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 가정에 가서 또 부인들의 애완도 들어줘야 되고 또 남편은 남편들의 애완도 들어줘야 되고 왜냐면 둘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범사에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의 모든 몸을 다 희생해서 아내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누구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으면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독립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기도 싫습니다. 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도 안 해줬는데 내가 왜 복종해?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도 안 해줬는데 왜 내가 사랑해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머리가 되면, 내 머리의 주인이 내가 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셨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한테 피해주고 정말 나한테 해코지하고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이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수까지도 안 갔는데 가정에서 지금 사랑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영적으로는 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몸이고 남편이 머리예요. 영적으로는요. 근데 우리의 육체를 가진 머리와 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몸이 있어요. 몸에 여러 가지, 겉에 있는 몸도 있고 안에 있는 장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라는 몸이 있어요. 장기가 있죠. 얘가 비어 있어요. 그럼 배가 고픕니다. 얘 배가 고파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지시를 하죠. 자, 빨리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라. 그러면은 머리가 지시를 하면 발이 순종을 해요. 발이 라면 끓이러 가죠. 그리고 발로만 끓일 수가 있습니까? 손에다가 지시를 해야 돼요. 물을 부어라. 물을 붓고 적절할 때 스프를 넣고. 배고프십니까? 적절할 때 스프를 넣고 끓여서 딱 끓여만 놓으면 뭐야? 먹여야지. 위안도 들어가도록 먹여야지. 그러면은 뇌에서 손으로 먹어라. 먹습니다. 입에 넣습니다. 넣고만 있으면 뭐예요? 씹어야지. 그 입에다가 씹으라고 신호를 보내면 씹죠. 씹어 넘기면 그때서 위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들어왔구나. 아이고. 위 스스로 독립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위가 배고프다고 난리 쳐봐요. 혼자 난리 쳐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팔이 다쳐도 마찬가지예요. 팔이 여기 오른팔 다쳤어요. 얘 오른팔 다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머리에서 또 시켜야 돼요. 뭐 약국 가서 약을 사와라. 그럼 발이 또 순종해야 돼. 발이 또 가서 약을 사. 약을 샀는데 그래, 약 사왔으니까 그럼 이 오른팔로 내가 해보겠다. 안 돼. 여기 못해요. 그럼 뭐에 도움을 받아야 돼? 왼손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에서 왼손에 도움 좀 줘라.
왼손의 도움을 받아야 얘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여러분, 그 뇌에 문제가 있어서 쓰러지거나 그 뇌사 상태가 돼보세요.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머리에 문제가.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팔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위에 문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머리에만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몸이 자기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응?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편이 머리가 됐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라.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면 여러분, 그것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 많은 이 아내들이 시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아내들이 시험을 드는 이유. 이 아내들은 남편보다 사실 집안일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잘 알지 못하는, 남편도 밥도 챙겨야 되죠. 빨래도 해줘야 되죠. 설거지도 더 많이 해야 되죠. 또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아이들 돌봐야 되죠. 너무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기도가 우리가 기도로 은혜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 짜증도 나고 막 힘도 들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언제까지 이렇게 남편 뒷지닥거리하고 언제까지 이거 애들 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길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남편을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 주께 하듯 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천국과 지옥에 갈 마지막 때 오른쪽엔 양들이 천국에 갈 사람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염소들, 영벌에 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양들이 언제 내가 예수님을 도와주었습니까? 그렇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섬기되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아내에게는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라면 남편은 영적으로 아내의 머리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몸이 땀이 나고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 내 몸을 머리인 내 생각이 몸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씻어야지. 씻었어요. 막 샤워도 막 잘하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개운했습니다. 내 몸을 씻었어요. 더럽고 싫으니까. 그럼 내 몸을 위해서 씻었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 씻은 것입니까? 나를 위해 씻은 거죠. 내 위가 배고파요. 위가 배고파. 그래가지고 배고픈 거를 그 위에 배고픈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먹었어요. 머리가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면 위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28절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너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집안일도 나름대로 도와주고,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바보. 왜? 자기 몸을 위해서 일한 거 가지고 왜 생색내요? 왜 생색내요? 하나님이,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는데 왜 그거를 뭔가 억울해하고 생색을 내야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내가 왜 복종해? 사랑도 안 해주는데 왜 나한테 복종도 안 하고 나 존중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사랑해? 오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꺾어서 복종시키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내 감정이 상하는 것도, 모든 것은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장악하고 주장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주인인 것 같은데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그리스도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지만 실생활 가면은 내 생각에 부딪혀서 짜증나면 환경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기 조건이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면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복종해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섬기고 목숨을 바쳐서 희생해라. 그것이 아내를 위한 길뿐만 아니라 바로 아내와 한몸 된 나를 위한 길이다. 남편을 위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여러분 단순히 남편에게 복종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면 시험 들고 짜증나고 육신의 것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남편으로 보기 전에 남편을 우리 아내들의 머리로 삼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화수목 예배를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이 악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그릇 위에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파쇄되어질 때,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우리의 이론이 파쇄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회개하고 토해내질 때, 우리 안에 깨끗한 심령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좇게 하듯 순종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남편을 섬기는 가운데 이 안에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모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꺾고, 우리의 이성을 꺾고, 우리의 경험을 꺾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내 방식으로만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절대로 아내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성령께서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만 우리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아내를 섬기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사랑한 그것은 아내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요, 남편된 저와 우리 모든 남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감정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려놓고 토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